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라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응답하라 마가의 다락방. 요즘에 TV에서요 응답하라 시리즈가 유행해요.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응답하라 1997년, 응답하라 1994년, 응답하라 1988년.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그때 그랬지, 그때는 그랬지, 그러면서 추억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을 회상하면서 잠깐 돌아보려고 말씀의 제목을 응답하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10일 동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120문도 그러잖아요. 120문도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120문도라는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한때는 누가 더 높은지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한때는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뒤로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으로 보면 지극히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은요 기도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기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기도해서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라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즉 자기 어떤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기 어떤 필요가 있어서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 어린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맞냐, 지금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은요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시험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보이셨냐? 최하 500명 이상에게 보이셨어요. 500명 이상에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 최하 380명 이상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그죠? 막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380명 이상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은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2000규빗.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912미터. 이게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난산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얼마나 돼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12m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흥분을 했어요. 당장이라도 내 생명이라도 달라 그러면 드리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단 912m도 안 되는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380명 이상이 자기 인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을 겁니다. 밭에도 나가봐야 되고, 소도 시험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많아요, 일들이. 어쩌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지만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한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건 알지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뒤로 밀쳐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들 중에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 사정이 급해서 나 잠깐 갔다가 오겠다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야만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지금 당장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급한 일부터 해결해 놓고 천천히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의 속성은요, 우리 마음속에 급한 일들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과 생각을 자꾸 뒤로 밀쳐지게 만들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면 악한 마귀는요, 구경 안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해요.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중요한 일이 없어서, 급한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모였을까요? 이들 120명도요, 중요한 일 있었을 겁니다. 급한 일 있었을 겁니다. 걱정되는 일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120명의 성도들은요, 내가 기도하면 부자가 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내 아들, 딸이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병든 몸이 고침받을 거야.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목적이 하나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안 떠난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기다린다. 순종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나를 답답하다고 흉을 봐도 나는 기다린다.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고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흉을 봐도 나는 기다린다. 왜? 내 주인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신앙이 길들여진다고 생각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길들여져서 잘하겠지, 훈련돼서 잘하겠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믿음이 되는 거고 지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좋아. 그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는 믿음은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의 방해 앞에서요,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점점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기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말씀 나눴죠? 점점 나는 죄의 도구가 돼가는 거예요. 의의 도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은요, 자기의 순종이, 자기의 이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순종한 것 뿐이에요.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당부를 뒤로하고 떠난 380명 이상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법칙에 의하면 누가 진리예요? 마가의 다락방 떠난 사람들이 진리죠. 왜? 3배가 넘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요, 예배에 몇 명이 모였는가, 이거 중요해요. 몇 명이 모였는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예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물론 사람이 많으면요, 예배 인도하는 목사는 더 힘이 나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인원수가 예배다운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배는 거기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380명 이상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고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없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내 편의대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면 나는 행복할 거야, 뭐 이런 겁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거야, 예배를 잘 드리면 병을 고침받을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안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물론 은혜와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난가? 이게 더 중요하죠. 아직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뭘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은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그냥 우리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셨으니까 나는 모인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영으로 예배드린다. 이 순종이에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그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를 영적인 공동체가 아닌 인간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에 힘썼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간절하게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분은, 그럴 자격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 그래요. 야곱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도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중에서요, 간절한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살면 살수록 어때요? 더 피부적으로 느끼고 깨닫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신앙적인 모순이 큰 게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 하면 대표 기도만 시키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공예배 안 드려요. 공예배 빠져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와서 따진대요. 목사님, 새벽 기도가 다 중요하지 특별한 새벽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새벽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예배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한 시간도 헛되게 지나가면 안 돼요. 소중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지나가야 되죠. 우리 예배와 기도는요,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과 중심이 다 실려야 돼요. 가볍게 하지 마세요. 가볍게. 딴 생각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잡념에 빠졌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그러면 안 돼요. 나의 모든 인생의 힘을 갖다가 거기 다 싣고 내 체중을 다 싣고 내 중심을 다 실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기 전에는요, 계집종이 와가지고 나 당신 알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기도 후에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요, 또 인내하는 기도였어요. 자, 이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째 되는 날 성령 충만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응답이 올 때까지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들은 10일을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10일째 되는 날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10일에다가 비중을 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그저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나는 순종할 뿐이다. 그러고 기도했더니 1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일주일 앞두고 공생애를 마무리를 일주일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요번 주일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막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계획이 없이 어디를 들르시냐면 여리고를 들르세요. 계획이 없었어요. 여리고를 들르세요. 왜 여리고에 들렸냐? 여리고에 들려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요, 나오면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 주셔요. 자, 세리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맹인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이들의 간절함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걸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될, 지금 받아야 될 은혜를 뒤로 미루면 안 된다. 너 지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니까 나중에 예배 드려. 나중에 은혜 받아. 아주 결정적인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받아야 될 때 마귀가 자꾸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로 대신 그 자리 채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이스마엘이 더 나이도 많고요, 더 의젓하고요, 더 그럴듯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예.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꼭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지금 내가 꼭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가정이 꼭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지금 나의 자녀들이 꼭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마귀는요 자꾸 그거 뒤로 미루게 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임하심이 주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이미 약속하셨다 그래서 대충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예.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그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제로 응답받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120명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악한 마귀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120명 안에 들어가는 거는 관심 밖이에요. 그냥 500명 안에만 들어있으면 되지 뭐. 자, 이 120명은요, 급한 일들도 많았지만 급한 일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중요한 것을 선택했어요. 자, 380명은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나중에 얘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그 광경을 한번 제가 만약에 소설을 쓸 재주가 있다면 그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사람인데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려고 안 갔어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성령이 임하셨다고.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 자리에 같이 못 있었던 것이 얼마나 후회됐을까요? 나중에 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또 임하셨겠지? 아니요. 그 뒤로 그와 같은 역사는 그 사람들 살아생전에는 없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9일째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었을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아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거기를 주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 나오죠? 나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와서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보고 계시고 그곳에 함께 계셔요. 단지 뭘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을 주어도 될지, 지금 이 능력을 주어도 될지, 지금 이 응답을 주어도 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기셔도 하나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10일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10일까지.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꼭 지키시자고요. 믿음의 자리 꼭 지키시자고요. 기도의 자리 꼭 지키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기도했던 그 신앙 나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인생을 맡겨주시고 또 나에게 가정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임과 우리와 교회와 우리의 기도를 인간적인 모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질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이 기쁘게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